지난주로 저희가 느헤미야서 강의를 마쳤는데요.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에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저희들에게 무너지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그 다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려고 했고, 지난주 마지막 장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개혁하는, 즉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표준점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매일 그리스도께로, 매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산학교의 공동체도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것도 있으면 다시 세웁시다. 근데 그것이 큰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그만 것들을 다시 세우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어요. 그 도전에 이 로마서 말씀이 기둥이 되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는 서신서예요. 서신서, 제가 아마 여러분하고 서신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서신서는 편지를 쓴 자와 편지를 받는 자에 대해서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회겠죠. 서신서, 그 사도 바울이 아마 3차 전도 여행,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썼었던 것은 뭐냐면 동일감을 함께 누리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선교, 그러니까 확장성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한번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었었어요. 편지를 처음에 읽었을 때 그 기분과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왔었을 때 그 로마 교회가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받은 다음에 이 로마 교회에게 이 로마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왔었을 거예요. 그냥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회람하면서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잡혀왔었을 때, 그리고 잡혀와서 로마 교회와 계속 교제를 나누거든요. 그 교제 가운데 받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교한 다음에 로마 교회에게 받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서신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서신서라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의 목회 초창기에는 로마서를 어떤 의미에서 교리적인 설교를 상당히 중심적으로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산학교의 강대상에서 로마서를 강의했었을 땐 교리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로마 교회가 이 처음에,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들었을 때 그 편지로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준비하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관계성을 빌드하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었을 때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셔서 편지를 쓰셨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저희가 살펴보면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신령한 복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현대인에게 기쁜 소식,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꼭 그리스도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그 이민 사회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수준 이하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열망해요. 그런데 로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서신서를 읽는 로마 사람들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관점이 있어요. 절기의 회복, 성전의 회복, 예배 회복,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는 사회적, 종교적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시대의 주류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방 여인들을 내쫓고 이혼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와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파워가 있었을까요?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었을 때 현대, 특히 미국에 사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적어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로마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에서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로마는 그 정치적으로 새로운 종교에게는 황제 숭배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게는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양해가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종교들,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 그래서 유대교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들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흥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서신서에 기록된 내용들, 소아시아에게 편지 썼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황제 숭배는 항상 물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내 직업과 연관이 돼 있어요. 노동의 길드, 조합이라는 곳에 가입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로마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 교회 하면 지금 뭐 바티칸이라든지 그 멋있는 건물, 성당을 생각하잖아. 이 당시에는 건물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로마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작은 가정 교회들, 그 가정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회람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편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확천금을, 신분 상승의 복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것을 상상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환난 받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더 좋은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우리는 열망해요. 가게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 사업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 건강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로마 교회는 그런 것 같은 소망을 갖는 것도 사치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모여서 자족하고 기뻐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와 닿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1절을 보시면은요, 이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을 어떻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 이방인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의 종은 그냥 그 당시에 종이 어떤 일정 부분에 있었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로마 교회는 종들, 노예들이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가 여인들이었고 종들이었고 노예였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종, 노예라는 그런 개념, 우리가 뭐 그것이 성경적인 용어나 신학적인 용어를 뛰어넘는 존재론적 의미의 동질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한 100을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못 느끼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교인들에게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큰 울림으로 올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종으로 됐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종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메인자입니다. 근데 그 메인 것이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선택하심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요,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도라는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겠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만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모아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도란 이 로마의 교인들은 뭘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택정함을, 성도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는 의도적으로 본인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공통 분모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도라 함은 이 동질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어떤 분들 이거를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무슨 교회 안에서 다 형제자매를. 그렇죠. 아니, 형제 자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니까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우리 본문에서, 그리고 이 신약에 있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의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피보다 진한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그 동질성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택하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거죠. 여기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아십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게 뭐가 기뻐? 그쵸? 그냥 내 건강이 좀 나아지는 게 기쁘지. 그쵸? 내 자식이 좀 잘 되는 것이 기쁘지. 내 사업체가 좀 잘 되는 것이 기쁘지. 요즘은 가스값 떨어지는 것이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가 양심에 있는 자들은 내가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거룩함,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게 즉각적 성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즉각적으로 거룩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얘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즉각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영화롭게 되었다고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어떤 부분에, 어떤 데에서는 여러분이 의롭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이 영화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사건적인 거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땐 여러분이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기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역사에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 사건이 일어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얘기가 3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3장에서 그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드러나요. 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소망이 심겨지는 것이 3장 15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 하신 거라고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지금 현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니 가스값이 너무 올라갔는데 그 가스값이 떨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은 예전에 미리 약속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미리 약속된 것들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기쁜 소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숨겨진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서에서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숨겨진 것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숨겨졌던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너희와 나누게 되어서 이것이 복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기원이 중요해요.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미리 약속된 것인데요. 이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복음의 내용들, 그 복음의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며.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복음성가를 했었을 때에도 새롭게 저희가 찬양했었던 그 내용의 중심이 누구죠? 갈릴리에서 나셨던 누구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후반부에 보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 로마서를 함축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났다. 그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미리 약속된 그 약속이 누구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는,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나는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함께 하셨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미리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결국은 우리의 죽음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의 죽음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니 죽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결국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열방으로 퍼졌어요. 근데 그 모든 열방을 퍼져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자체로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저희가 살펴봤었을 때 그 기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기쁨이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 뭐 때문에 그렇죠? 회복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기쁨이 나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었고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변화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이제 사도 바울이 변한 시점이 어디죠? 바로 다메섹 도상이에요. 유대교를 떠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게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 다메섹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러한 경험들이 생기는 거죠. 뭐에 대한 경험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뭐에 대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을 한 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저 호화벌판에 있는 별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땡강 부리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말을 했던 아브라함이 예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변한 것 아닙니까?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변한 자 아닙니까?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 믿음에 순종하게끔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하는 삶들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화롭게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것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강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좋으면 무조건 아멘 할 수 있죠. 뭐 걱정 근심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기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인간의 눈을 봤었을 때 은혜로운 평강의 상태에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요, 평강과 은혜와 동떨어져 있는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남의 종 노예로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아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해할 정도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의미가 세상 그들 공동체 안과 세상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부를 이기는, 세상의 권력을 이기는, 세상의 영광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은혜로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늘 서신서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평강은 우리끼리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항상 그러한 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틀릴 때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와 평강을 얘기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아까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노력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하고 저런 방법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방식으로 한다면 해결될 것 같지만 결단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한 절대로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끼리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아닌 표정을 지으세요. 제 경험상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재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한 마음 품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교회에서 용사로 들으세요? 그냥 목사 말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건 뭐예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반응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한 마음을 뭔지는 아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한 마음을 품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가끔 우리의 가정에 평화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그러신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릴 때 우리 가운데 용서함의 마음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을요,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믿음의 순종함에 노력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한 번 하면 지속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경험한 경우는 한 번 해서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계속 누르시면 돼요. 내가 누르는 만큼, 내가 시도하는 만큼 결국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멀리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인생을 쫙 펼고 멀리 보면은요, 한 번 시도하면 그냥 그것이 점으로, 아주 희미한 점으로, 심지어는 안 보이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도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의 순종함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매번 하게 된다면 그때는 찰나인 것처럼 기쁨이 아주 있다가 없는 것처럼 못 누릴 것처럼 하지만 먼 관점에서 보면 그 점들이 어떻게 해요? 선이 되어 보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데 내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실망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늘로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저희가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요, 우리와 화평하는 건 참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확실해요. 왜 확실한지 아세요? 우리만 보면 불확실한데 우리는 맨날 죄 짓고 우리는 딴짓하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해요. 성경은 확실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예언하신,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사탄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코테이션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캘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복음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지면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하면 그리스도 플러스 내 열심,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것,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되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문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표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향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열심을 붙잡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점이 선으로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매 순간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